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한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오해받는 것처럼 속상하고 마음 상하는 힘든 일이 없지 싶습니다. 오해를 받는다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죠.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는 이 가버나움에 있는 어느 작은 집으로 함께 갑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사람들이요, 그 집에 터질 듯이 모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20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 집에 들어가신 거죠. 어느 사람의 집에. 근데 무리가 다시 모였어요. 예수님이 아무개 집에 있다더라 모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는 자. 여러분, 그 집에서 아마 예수님 식사로 섬기려고 이것저것 준비했을 텐데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드는 바람에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못하게 된 거예요. 뭐 차려드려도 드실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 집이 얼마나 큰 집이겠습니까? 보통 사는 집이니까 보통 사이즈의 집이에요. 그 집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어서 꽉꽉 들어찬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계신 방 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요, 생각해 보면 공기가 무척 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10명쯤 있으니까 공기가 괜찮죠? 여기 한 40명 차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문기아 목사님 왜 비웃으십니까? 그런 날이 옵니다. 권사님, 40명이 여기 지금 40명 자리거든요. 꽉 차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안이 지금. 예, 옮겨야 되지만 그 전에 어떨 것 같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 상태가. 자, 목부님, 여기 지금 40명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해 보면 공기가 맑을까요? 탁할까요? 아니, 40명이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40명 있으면 공기가 맑겠어요? 탁하겠어요? 당연히 탁하죠. 여러분, 40명이 숨 쉬는 호흡, 그 내뱉는,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 다 냄새, 10명이니까 괜찮아요 지금, 진짜요. 근데 40명이 꽉 차 있으면요, 이 공간이 무척 공기가 탁하고 입냄새 나고요. 그 중에 꼭 하품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품하고 막 입에서 막 음식 냄새 나고. 얼마나 이 방 안이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병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병자들이 왔으니 그 병균 냄새가 얼마나 막 독하겠어요. 그들이 막 아이고 막 아파가지고 시험소리 내니까 아이고 죽겠네 예수님 살려주세요. 구경꾼도 보이죠. 그런데 꼭 하여간 온갖 사람들로 방이 꽉 차서요. 그 숨막히는 그 방 안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집 주인은 예수님께 식사 대접하려고 초대한 건데 막 예수님 밥 숟가락 뜨시려는데 우르르 몰려오는 밤에 밥도 못 드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 본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평가, 그것도 충격적인 평가가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의 친족들, 예수님의 가족들로부터 들려오는 평가이고, 둘째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서기관들로부터 나오는 평가예요. 한마디로 말하죠.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뭡니까? 반대죠. 예수님에 대한 가족들의 평가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미쳤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둘째,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이고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의 예수에 대한 평가는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가 뭐 들렸다? 귀신 들렸다. 오메나 오메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 그러고 서기관들은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그러고 도대체 이게 무슨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제시하세요. 쉽게 말해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거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21절이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뭘 들어요? 소문 들었죠. 무슨 소문이었을까요? 예수님 어머니가 누구죠? 이름이 마리아죠.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귀에 들려온 거예요. 그 아주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 아주머니니까 동네 아주머니가 그럴까? 아이고 마리아 그거 들었어? 뭐 글쎄 근데 말하기 좀 민망한데 말해봐. 예수가 미쳤대. 여러분 지금 저기 서울 가가지고 살고 있는 아들이 미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머니로서 진짜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멀쩡히 잘 지내던 아들이 큰 뜻을 품고 서울 가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미쳤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동생들 귀에 들은 거예요. 또래 친구들, 청년들. 야 그거 알아? 야 니네 형 정신 나갔대. 야 니네 오빠 지금 얼빠졌대. 제정신이 아니래. 지금 이상하게 행동한대. 이상한 말도 한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던데. 이런 말이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말을 듣고 뭐하러 옵니까?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온 거예요. 여러분 붙들러 왔다. 붙들러. 그리고 더구나 여기 미쳤다라는 단어는요.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엑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몰라도 괜찮아요. 그 의미는 뭐냐? 제정신이 아니다. 심지어 영혼이 밖으로 나갔다. 실상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금 소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붙들러 왔어요. 여러분 붙들러 왔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데리러 온 게 아니라 맞아요. 잡으러 온 거예요. 죄수를 체포할 때 쓰는 단어예요. 죄수를 체포할 때. 체포하고 끌고 가는 때 쓰는 단어가 붙들러 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야 어떻게 가족들이 자기 아들을 또 자기 형을 자기 오빠를 죄인 잡듯이 잡아서 끌고 가려고 그러냐?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왜 데리러 왔을까요? 실제 마음은 사랑해서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안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은 아들을 예수를 너무 사랑하는데 소문이 어때요? 지금 미쳤다, 실성했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 영혼이 빠져나갔다. 그 말을 들으니 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빨리 집으로 가는 거예요. 얘가 밥 못 먹어서 그런가 보다. 얘가 지금 체력이 지금 빠졌나 보다. 지금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내가 돌봐줘야지. 여러분 동생들 생각해 보세요. 형이 미쳤다고 오빠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이 들리는데 가만히 있을 동생들이 있습니까? 당장 가가지고 데려와야죠. 사람들 눈에 띄면 더 안 좋아지니까 당장 데리고 와서 형을 좀 집에 이렇게 놓고 안정을 좀 취하게 하고 용하다는 선생님을 좀 불러다가 이렇게 진맥도 받고 한약도 다려 먹고. 허리 아프면 뭐예요? 찜하잖아요. 찜질도 좀 하고 형 그러니까 안마도 좀 해주고 좀 쉬게 하고. 너무 과로한 거 아닐까 형이? 그런 마음으로 데려온 거예요. 무슨 막 체포하듯이 막 감옥에 가두려고 데려온 게 아니라. 그러나 강제성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사역은 다 이제 필요 없어요. 일은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당장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또 동생 입장에서는 형, 오빠를 데려가고자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의 어떤 아이러니가 있어요. 영적인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뭡니까? 비록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지만 그 행동이
자칫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그 사람의 도움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방해가 되고 그 사람과 힘들게 만드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잘 유념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엄마도 동생들도 다 왜 예수님을 데리러 온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상한 소문 나지 않았으면 싶어서 집에 데려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행동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중단이 돼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니까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누구예요? 예수가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이 뭡니까? 바알세불. 바알은 알죠? 우상, 이방신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바알의 원래 그 원자적인 뜻은 주인, 주인. 그 세불은 제불이라는 원래 뜻인데 높은 곳이라는 뜻의 합성어예요. 뭐 이게 약간 좀 높은 곳에 있는 주인, 좋은 뜻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게 심히 좀 이렇게 비하적인 뜻으로 흔히 쓰는 말로 파리들의 왕 이렇게 쓰여진대요. 그 당시에 파리들, 파리 좋아하는 분. 여러분 파리가 앉았다 일어나면 거기 좀 떼고 먹어야 돼요. 여러분 파리가 어디 앉아있다 온지도 모르는데 파리가 앉아있다가 이렇게 가면요 그대로 드시면 안 돼요. 배 아플 수 있어요. 그 파리가 앉았다 일어난 밥이면요 밥을 한 숟가락 떼가지고 이렇게 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파리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바알세불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 예상 가능하죠? 사탄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저 예수가 바알세불이 집혔다는 뜻은 저 예수가 사탄에게 매인바되었다 뜻이에요. 그러면서 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그거는 귀신의 왕 누굽니까?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라고 모함이죠, 오해죠, 말도 안 되는 비난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쁘죠. 아니 이것들이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예수님 반응하십니다. 자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이 말은요 굉장히 길지만 짧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끼리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끼리 싸우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교회 문 닫아야죠. 안 그래요 권사님? 권사님하고 조이사님하고 막 싸워보세요. 멀크대기 잡고 막 싸워보세요. 목자님하고 저기 최입사님하고 싸워보세요. 막 목살 잡고. 우리 교회 망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똘똘 뭉쳐야죠. 이거 합시다 하면은 너나 하세요가 아니라 이거 합시다 하면은 그래 같이 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일이. 여러분 사탄의 무리와 싸워서 자기의 무리 졸개들 쫓아냅니까? 그런 사탄이 어디 있어요? 바보 같은 사탄이 어디 있냐고요. 나라도 스스로 분쟁하면 저는 그래요. 안타까운 게 오늘 최입사님 기도를 참 잘해주셨어요. 그럼 정치는요 정쟁이 항상 있어요. 지금은 민주당이 정권 잡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야당이어서 여당을 엄청 공격하잖아요. 대통령하고. 당연한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어떨 것 같아요? 똑같아요.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나오면 민주당은 야당이 되니까 야당은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싸운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우는 게 당연한 거고 입장이 다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국제적인 문제에서는 여와 야가 어디 있어요? 하나 돼야죠. 안 그래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엄청나게 부여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해외로 물건 파는 사람들 죽게 생긴 거예요. 삼성이고 현대고 뭐 SK고 다. 대통령이 가가지고 협상하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비굴하게 안 했잖아요. 이번 대통령은. 안동 사람이 좀 센가 보죠. 엊그저께 또 자동차 관세가 15%로 딱 이렇게 결정되는 바람에 11월 1일부터 소급해가지고 그 선에서 관세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거에 여가야가 하나 돼야죠. 안 그래요?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다른 나라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 관계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실익이에요. 우리 나라에 도움되는 게 뭘까? 이런 입장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거에 있어서도 여와 야가 싸운다면요 힘든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삶이. 여러분 불의한 세력을 정리하고 처단하는 일은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불의하니까. 근데 왜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 얘기 예수 말씀하신 거예요. 나라가 자기들끼리 분쟁하면 설 수 없는 거다. 여러분 집안도 자기 식구들끼리 분쟁하면 싸우면 그 집이 설 수 없는 거다. 그러니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있겠냐? 망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이 예수가 지금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는 거는 저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알세불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논리의 모순을 지적하잖아요. 야,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인데 어찌 사탄과 사탄 같은 패거리가 싸울 수 있느냐? 그런 말이 어디냐? 그러면 망하는 거다. 걔네들이 그렇게 할 것 같으냐?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 27절에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내용은 조금 약간 이야기가 이해는 쉽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지? 궁금하기 때문에 보세요. 힘이 강한 사람이 자기 집을 딱 뻑뻑하니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의 집에서 세간살이를 빼앗아 오려고 한다면 어떠해야 돼요? 빼앗으려는 사람이 그 사람보다 더 강해야 되는 거예요. 정답이에요, 권사님. 정답이죠. 정답이에요. 정답. 자, 예를 들게요. 동규 형제가 집을 딱 지키고 있는데 하완이 같은 꼬마가 와가지고 그 집에 있는 냉장고를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아니 동경같이 장정이 딱 버티고 있는데 하얀 같은 꼬맹이가 와가지고 저거 냉장고 자기 가져간다고 하면은 콧방귀도 안 끼죠. 반대로 말해볼게요. 하은이 같은 꼬마가 집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동경자 같은 장정이 와가지고 야 냉장고 내놔 하고 꼬맹이를 밀쳐버리고 냉장고를 가지고 가버렸어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이 이야기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을 지키는 사람이 강한 보니까 강해요. 힘이 막 강해요.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세간살이를 강탈해 가려고 한다면 그 강탈하고 하다는 사람은 그 집의 주인인 강한 자보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강해야 가능하다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풀어야 돼요. 강한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들이 말하는 사탄이에요. 강한 자 사탄이에요. 자, 사탄의 집은 강한 자의 집은 뭘 의미할까? 강한 자, 사탄이 지배한 세상을 의미해요. 그럼 그 세상 속에 있는 세간살이, 세간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영혼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비유는요 뭘 의미하는지 잘 알아야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강한 자는 누구라고요? 사탄을 의미해요. 그럼 강한 자의 집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을 말하고 그럼 그 사탄의 집에 있는 세간은 뭘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의 영혼들, 우리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한 사탄이 붙잡고 있는 영혼들을 빼앗아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탄을 결박한 후에 그 사탄이 붙잡고 있는 영혼들을 빼앗아 오는 사람이 그 일이 가능하다. 그게 누구냐? 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전율이 오더라고. 와.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 그 적진에 포로로 잡혀있는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의 아군을 잡으러 가려면 누가 가야 됩니까? 1. 방위, 2번 특수부대원. 누가 가야 됩니까? 특수부대원이 가야죠. 방위가 가면 안 되죠. 방위는 전쟁 중에도 저녁 되면 집으로 퇴근하잖아요. 농담입니다. 방위도 다 싸워야죠 그때. 근데 여러분 동경제 안 그래요? 전쟁 벌어져 있고 적군에 지금 내가 사랑하는 전우가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 포로로 잡혀 있는 친구를 전우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특수부대원이 가야죠. 영화도 안 봤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와 같은 형국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누가 오셔서 그 사탄의 손아귀에 소리를 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들을 특수부대원과 같은 예수님이 들어가지고 작전 임무를 수행. 그 작전의 핵심은 십자가였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가 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서기관들이 말하는 모함, 오해, 오해도 아니죠. 비난, 말도 안 되는 참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 예수님 이어가십니다. 28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20절 같이 읽죠.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모든 죄가 사함받지만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성령 모독죄예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진리죠. 몰랐죠? 모든 죄가 사함받는 줄 알았죠? 아니요.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 그러면 성령을 모독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보세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다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병자가 나았어요. 사람들이 삶이 변화돼요. 그리고 귀신이 쫓아나서 이 사람이 회복됐어요. 이 사실을 봤어요.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않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라고 왜곡하는 자들이 성령 모독죄예요. 이러한 죄는요 사함받지 못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를 부정하고 모함하고 참소하는 인간들은 죄송하지만 사함받지 못한다고요. 당당하세요. 당당하시다. 씩씩하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되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다시 이야기가 처음으로 돌아갔죠. 자,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왔고 동생들이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어가지고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집에. 그래서 사람들이 부탁한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예수의 어머니요. 제발 저 예수 선생한테 말해서 제 어머니와 동생이 와 있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좀 전해주시오 라고 말을 넣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어깨너머로 전해서 예수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자, 32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지금 밖에서 찾는 것을 전해준 거예요. 이제 마지막 3절 남았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참 또 하나의 아이러니를 발견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 사람이 누굽니까? 동경제? 장모님이 가족하니까 따른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 시간에 나를 주목해 봐야 돼요. 딴 데 보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족이죠.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어머니, 동생들만큼 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 하는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마가의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밖에 있어요. 이게 밖에라는 말을 헬라어로 엑소라고 그래요. 엑소. 바깥에 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에 있어요. 헬라어로 에소라 그래서 에소라고 그러는데 에소. 저는 근데 이게 그냥 예사롭게 들리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집 밖에 있고 집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밖에 있고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내 가족이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게 내 가족이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위대한 가족에 대한 제 선언이고 제 정의예요. 피가 아니에요. 혈연이 아니에요. 피부치가 아니에요. 뭐 저와 여러분 피가 섞였습니까? 피부치로 말하면? 아니죠. 우리 권목자님 언니 있고 동생들 다 있잖아요. 피부치가 따로 있잖아요. 보사님도 피부치가 따로 있죠. 최수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피부치 따로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하신 가족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 삼고 예수 안에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가족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어야만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공동체는 뭘 얘기하냐? 교회를 말해요, 교회.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면 무섭습니다. 50 낸 먹은 남자가 여자친구를 죽이고 시체를 유기하고 도망다니다가 잡혔잖아요. 최근에 청주에서. 그죠?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 조심하십시오. 층간소음 때문에 막 사람 죽여버렸잖아요. 아, 보셨죠? 무서운 세상이에요. 무서운 세상. 이런 세상에 희망이 있다면 그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줄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의 가족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은 교회인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친히 핏값을 지불하셨고 그 핏값을 치르고 사신받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 목장이 교회이고 우리 대구 드림교회가 연합교회인 거예요. 그럼 목장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주님이 소망을 두고 있는 공동체가 목장이고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대구를 생각하면요, 이제는 가슴이 많이 아파요. 5년쯤 되니까 조금씩 아파요. 죄송합니다만 전에는 제가 대구 오기 전에 대구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하고 너무 안 맞거든요. 살다 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너무 불쌍해요. 대구 사람. 온갖 우상과 미신과 잡신에 잡혀있고 온갖 악령에 잡혀있고 여러분 이 정치의 영도 있어요. 정치의 영. 덮어놓고 빨간색 정치의 영 아니에요? 덮어놓고 파란색도 정치의 영이 잡혀있는 똑같은 거겠죠. 뭐가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의인지 불의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불쌍하고 안타깝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보여줘야죠. 대구 전체를 변화시키는 큰 꿈을 갖지만 내 옆에 내가 품고 있는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회복, 한 사람의 치유. 그럼 우리 일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주님은 여러분 친히 오셔서 이 세상을 막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대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저는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포기할 수 없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자매 포기할 수 있습니까? 도입사님 포기할 수 있어요? 남동생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민기 형제 붙잡고 기도해야죠. 같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까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들어 쓰시기를 원하셔서 대구 드림교회로 세우시고 느와꽃 교회로 아이따 교회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세우는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사랑에 목마른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사랑을 만나고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